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은혜와 깨달음을 동시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그러한 귀한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감옥의 바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이제 그 구류가 되고 가이사랴에 구류가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옥살이 2년, 로마의 가택연금 2년. 학자들은 이제 대략 한 4년 정도의 감옥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방인 교회에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고집을 세우고 그러고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예방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선교 보고를 듣는 것은 예고편이고 본편은 뭐냐 하면 바울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안 좋은 소문이 뭐냐 하면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아라,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런 말을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었으니까 이게 천부당 만부당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있으니 당신이 성전에서 정결례를 7일 동안 행하고 우리들 가운데 형제 넷이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한 사람이 있으니 나시린의 그 예배를 드리기에 필요한 제물에 관한 비용을 당신이 대라. 정결례를 행하라, 비용을 대라, 나시린의 비용을 대라, 이 두 가지를 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7일간의 정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십시다. 27절에 보니까 이래가 거의 찼어요. 정결례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마이너 아시아를 말하는데, 이들 역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보자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참 질기고도 악한 인연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극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그런 사람들, 정말 내 인생에서 없어 주었으면 좋았을 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몰랐기도 했을 것인데 이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즉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까지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그런 걸로 봐서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28절이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들의 선동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똑같죠. 백성의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가 더 첨가된 것은 그가 헬라인,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비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둘째는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셋째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한없이 자랑스러운 유산인데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바울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람처럼 창조한 것은 저들을 종으로 부릴 때에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당할 때 그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게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성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 사랑은 유별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두 번째 선동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것도 막연한 추측입니다. 29절 말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들어간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줄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도 함께 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가장 안쪽이 누구의 뜰입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깊은 곳, 성전의 제사장의 뜰이죠. 그 뜰 동편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뜰 넘어가 이방인들의 뜰인데, 여인의 뜰과 유대인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1.5m 정도, 사람 키보다 조금 안 되는 3규빗 정도의 돌로 쌓은 벽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곳곳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유대인들은 전에 거리에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바울이 성전에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이 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단정지어서 생각한 겁니다. 억측이고 오해죠. 바울은 방금 정결 예식을 마쳤는데 지금 사람들로부터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러한 충동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저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성전에서 쫓아낸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부정한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므로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을 죽이게 될 경우에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바울이 혹시 성전에 제단불을 잡게 되면 죽일 수가 없게 되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제단에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주는 제도가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실제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 무서워서 성전으로 도망해서 제단불을 붙잡은 적이 있죠. 그런 아도니아를 선대해서 솔로몬이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문을 닫은 것은 바울이 뭘 만지지 못하기 위해서? 제단불을 만지지 못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도망갈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1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천부장은 군사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데 23장 16절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은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죠.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당시에 죄가 가벼운 사람은 쇠줄을 한 겹으로 묶어요. 중죄인들은 두 줄로 된 쇠사슬을 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5장과 12장에 두 번 투옥된 경우가 나오는데,
5장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12장에서 두 줄로 된 쇠사슬에 묶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해서 한번 탈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예루살렘이 요란한 것을 보고 지금 유대인들, 이 군중들이 치는 이 바울이 굉장한 중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죠. 일단 이로써 아가보의 예언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적중을 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고, 또 허리띠를 빼서 바울을, 수족을 묶었던 그런 그 퍼포먼스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가보 예언자가.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에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의 죄를 콕 집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동하는지 천부장이 이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소리를 칠 뿐이지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지 외치는 소리에 진실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윤리도 없었다는 거죠. 그건 소리가 아니고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35절과 36절이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바울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자 그러면서 외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존재들을 보게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선동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선동당하는 군중이 나옵니다. 이 선동하는 사람과 선동에 선동되는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머니를 사랑하나 보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꼴 수가 있죠. 그럼 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선동에 앞뒤 딱 자르고 전하는 사람의 얘기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이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졸지에 돼버리고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군중심리로 휩쓸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군중심리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대로 비판 없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는 것이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는 좋은 심리가 아니에요. 이건 나쁜 심리입니다. 군중심리의 특징은 의식적인 개성이 사라진다는 것과 무의식적인 성격이 우세해지고 피암시성, 과격성을 보인다고 하는 점이죠. 한마디로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을 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군중들과 섞여 있으면 기행도 좋고 악행도 좋고 양심의 가책 없이 막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이게 군중심리죠. 평상시에는 뭐 물건 하나 훔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르르 물려가고 그냥 막 약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폭동이 일어나거나 막 이럴 때 말이에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쉽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 짓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쉽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군중들 속에서 섞여 살아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군중들을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개인보다 탁월한 판단과 결정을 언제나 탁월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는 군중이 개인의 판단보다 우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어있는 자각하는 한 사람의 판단이 군중보다 훨씬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사태를 분별하고 옳게 행동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선동되지 않기를 바라고 진지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동하는 사람과 선동당하는 사람, 무리들이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육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말이 안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했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어서 알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도 바울을 말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21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요, 온 성이 요란하고 막 이래도 그런 군중들의 모습에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아요. 군중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지금 자기의 행하는 막 치고 이리저리 끌고 달리고 막 이러는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요만큼도 스크래치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중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결사대가 40명이나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40명 정도 있나요? 많으면 하나 둘? 그렇죠? 예. 여러분 아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정말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바울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지금 막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런 결사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도 무시무시한 환경의 공격이 그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조금도 해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면이라고 하는 것, 견고한 심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펀치를 맞았을 때나 성도가 다운되는 거지, 보이는 펀치, 예상했던 펀치는 아무리 크게 맞는다고 해도 그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온 성이 소란하고 요동을 치고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그런 환경에 하나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처럼 천진난만하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교해요.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되는 사람처럼, 애기처럼 그렇게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그토록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지금 사도 바울은 태어나게 합니다. 그 설교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땅히 전할 말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죠? 천둥 소리 같은 게 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듣고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저놈을 없이 하자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의 이러한 간증이 지금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하는 것은, 나는 처음에 예수를 죽여 마땅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그의 옷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죽음에 내가 증인이 됐던 그런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서 이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분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스데반처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복음을 증거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어떤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어떤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보여줘요. 이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복음이 어느 정도 나에게 가치가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그 복음의 가치는 내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사도행전 21장 40절에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명의 결사대들이 막 있을 정도의 그 성난 군중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을 집어던지게 생긴 판인데, 천부장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좀 발언을 할 테니까 나에게 발언의 기회를 달라, 이렇게 천부장이 허락했어요.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한,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좀 잠깐 내가 지금 말을 할게 이러고 백성에게 손짓해서 뭐라 그래요?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매우 조용하게 한 후에. 왜 매우 조용하게 했을까요? 성난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성이 안 나고 조용해진 상태에서는 그래 한번 저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확 끼얹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왜 매우 손짓해서 조용히 하게 했느냐, 그리고 왜 히브리 말로 말했느냐, 청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설교하면서 조용히 한 후에 얘가 나를 죽이든 말든 얘에게 들려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조용하게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건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살려면, 그죠? 그런데 청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설교해. 그렇게 설교하면 예수님처럼 죽고 스데반처럼 죽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스데반보다 더 위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듣기에 싫은 말을 골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연히 전할 말을 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굉장히 봐도 되는데 다른 마이크가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듣기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는 뭐냐면요,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제대로 된 보디가드를 붙여서 그를 지키십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 30절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31절에. 그러나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부장과 천부장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불타는 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선교사를 지키고 복음 증거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바울로 하여금 이런 분위기에서 외칠 수 있도록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지켜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위험을 만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을 지나가야 하는 때가 있거든요. 저기를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저기에 전해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는 길에 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강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돌에 맞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이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 너의 마음속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지금 너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선교사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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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를 못 가고 복음을 저기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못 가는 건요, 두려움이 큰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훗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이상혁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믿음에 거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가 천연기념물 성도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하나님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지 않아서 이건 선교사가 전파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일어날 시점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어요.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지금 사로잡혀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뿐이에요. 나는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사곡과 평점과 불같은 시련 테스트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므로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었기에 이에 천국 무궁화장을 서훈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훗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시며 부상으로 열린 문과 다윗의 열쇠와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의 때를 면할 때 우리에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면이 지켜진 것은 온 성을 요란케 하는, 이 시끄럽게 하는 군중들이, 군중 심리에 몰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엔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명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위험한 순간과 고난과 고난의 순간들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세 가지 주시는데, 칭찬받는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 존귀.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단어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을. 믿음은요, 여러분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성도로 담금질돼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여러분 원망하거나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하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주시는구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붙드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걸 흔들겠지만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통과 환난을 즐겨하지는 않지만 피하진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티백 있죠, 티백이 차이잖아, 차. 맛을 바라는 순간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은 맛이 나나요? 어떻게 해야 맛이 나죠? 누가 뜨거운 물 그랬는데 뜨거운 물에 팍 담갔을 때 그 티백에 물이 우려나오는 거예요. 티백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우려나오죠.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고통에 담갔을 때 연단되는 거고, 고통의 물에 쿡 담갔을 때 쓴뿌리들이 우려져 나오는 게 아니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려져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나이가 80이 가까운 나이였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사도 바울의 멋진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인생의 위험한 시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백부장과 천부장의 이 생명 보자기에 쌓여서 더없이 그 위험한 군중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군중, 하나님 그 군중들로부터 군인들의 손에 지켜지는 말이지. 군중들에게서 지켜지는 품은 군대처럼 안전한 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군인들 손에 붙여서 그를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지, 살아서 펄떡거리는 싱싱한 고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환경이 그를 삼키지 못했어요. 바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백성들, 오늘에 당하는 우리의 위협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내면의 든든함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